증이라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북한에서 55년을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꼭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북한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지나친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그저 막바지에 이르니까 탈북을 했는데요. 저는 함흥의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함흥의학대학병원에서 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저는 선천성 심장 판막 장애 환자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9살까지나 살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있어라, 이렇게 그런 진단을 받고 살다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내가 죽을까봐 그저 정말 손끝에 놓고 잘해왔죠. 그렇게 했는데 9살이 돼도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20살이 되니까 이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부담을 받고 간혹가다 심장 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거든요.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병의대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을 수술하자면 심실중격결손증인데, 심실중격결손증이라는 게 자심실하고 우심실 어간에 구멍이 전성적으로 뚫려 있대요. 근데 이걸 치료하자면은 심장 자체를 째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봉합을 하고 다시 심장을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심장 자체가 외상을 입고, 지금 우리 북한의 기술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아주 성격을 우선 내려놔라. 나 성격이 엄청 급하고 까다롭고 이랬댔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내려놓고 네가 남하고 누구하고 한번 싸움을 할 때 네 건강이 한치씩 내려간다. 그러니까 너 성격부터 고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랄 때는 심장을 올리 받쳐주기 때문에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망률이 90%다. 그러니까 출가를 될수록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격을 많이 내려놓고 정말 짜증도 안 내고 아주 온화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수술도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강행군이 시작되고 내가 출가를 가고 하니까, 그게 내가 심장이 나쁘다 해서 출가 간 사람이 조용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뛰고 날마다 정말 장사를 하고 들이뛰고 내뛰고 해도 지금 죽는 사람이 가득하고 길거리에 죽음들이 그 시체가 막 널려있고 한데 내가 내 병이 있다고 온한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아들을 낳지 말라는 것도 사람이 세상에 낳았다가 그래도 세상에 낳았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은 꼭 낳아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그렇게 말리는 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막 이렇게 몇 달 치료를 하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시체가 막 죽어 넘어지고, 역전에 가면 시체가 아예 쫙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렇게 넘어 타고 장사를 댕겼어요. 기차를 타고 길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량강도 해산시라는 거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도예요. 거기에서 저쪽 길주 쪽은 어물도 나고 과일도 나고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장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넘어 타면서, 야,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체를 넘어 타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댕기고, 그러다가 또 밀수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2012년도에 보이부에 딸리게 됐어요. 보이부에서 저를 찾게 되었죠. 제가 보이부에 보이부 감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이 장백이에요. 장백현이라고 하는데 그 장백현에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친척 집에 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기가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내주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막내딸 그 집이 그 은옥이라고 막내딸을 보냈는데 야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물어봤죠. 야, 너 딸 왜 안 오니? 하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저 아래쪽으로 받았다. 압력관계 기니까 나는 여기서 밀수한다면 저 아래쪽 구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거지. 너 앞으로 다른 일이 없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나는 아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죠. 근데 하루 그 장마당에 갔다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돌아서 이렇게 문턱을 피고 살짝 누웠는데 그때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라 하는가 하면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뭐 생각도 없이 저는 또 장마당 나가서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그날 밤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피하라. 그래 또 마당탕 일어나니까 그때는 아들도 그 이동자고 가고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참 이상하다. 이거 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내려가서 널마루를 거두고 지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그 불을 딱 지피자는 순간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열고 내다보니까 그 은옥이 엄마가 와 있어. 그래, 야, 너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서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와당탕 뛰어들어오면서 기수야 엄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오면 빨리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온다는 건 뭐야? 무슨 일인데? 어디서 잡는다니까? 삼수군 보이브에서 자기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옷장에서 동복 하나 걸치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 추웠죠. 그러니까 걸치고 그다음에 자물쇠도 못 잠그고 그냥 자물쇠만 쥐고 돈주머니로 걸어놨던 거 걷어쥐고 동복 쥐고 떼나왔지. 떼나와서 아래짝집 아줌마 보고서 야 강철아 우리 집 문 좀 재워라.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다 열쇠를 던졌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로부터 10분 후에 삼수군 보이브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다음에 그 은옥이 엄마를 끌고 같이 뗐는데 산으로 올리다 뗐어요. 근데 떼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은옥이라는 애가 그때 내가 그 중국 그 강을 넘겨준 은옥이라는 애가 장백의 친척집에 갔는데 장백 친척집에서 베이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은옥이가 쟤네인데 베이징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지 지금. 그러니까 야가 몇 달 만에 자기 그 삼수군의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화하면서 언니야 여기가 너무 좋다. 언니도 오나 하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강 건너게 하니까 지금 그 은옥이라는 애가 언니야 다른 게 없다. 그 연풍동에 가서 기소요마를 찾아라. 응? 기소요마가 보내줘서 나도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이브에서 감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딱 끊고 서로 그 집에서 나오자 하는 순간에 삼수군 보이브에서 가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까지 잡았지. 그 엄마까지 둘이 딸하고 같이 잡혔는데 엄마는 자기가 부탁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야가 받았다 했다. 아이를 받았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간 거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기도 했겠지만은 이 엄마가 자기 겁이 나니까 그 밤으로 160리를 걸어온 거예요. 그 산골에서. 160리로 차도 못하고 그냥 밤새 그러니까 보이브에서 그 애는 그냥 잡아두고 엄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오후에 한 서너 시 돼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걷기 시작해서 해산시 내로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와서 기소요마. 야, 그래도 그게 고맙죠. 10분만 늦었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이브에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야단 법석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그 시내에서 해산 시내에서 그 친구들 집을 해서 돌다 나니까 한 나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친구 집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막 그래서 증명서를 내가지고 평성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갔어요. 그 평성이라는 게 평양에서 한 40분 거리인데 거기 평남도 소재지거든요. 거기 아예 큰 장마당이 왜 전국적으로 제일 큰 데가 평성이에요. 그래서 평성 동생네 집 가서 한 40일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야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산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내 어떻게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집에 무슨 돈도 하나도 없지. 장사를 40일을 못 하다 나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내가 로자를 또 길에서 다 뿌리고 돈이라는 거.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기차라는 게 오다가 운흥역이라는 데서 섰어요. 운흥역이 지금 내가 사는 위원역하고 요거 기차로 40분 거리거든요. 근데 이 운흥역에 와서 지금 정전이 됐는데 기차가 정전됐어요. 기차가 정전되면 보통 하루씩 그 기차가 선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 나가니까 최신소가 있어요. 그 최신소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어머니인데 내가 지금 운흥에 와 있다. 운흥역에서 기차가 섰어. 정세가 어떠냐, 도대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 이러는가 하면 어머니 절대 해산시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해산시내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면 잡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지금 도보위부, 시보위부, 담당 보유지도원, 그다음에 또 안전부, 시안전부 일체, 그다음에 거기다 그룹바들까지 일체 법관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나를 잡겠다고 자기네 집을 밤이면 몇 겹을 싸고 지금 그 잠복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기차가 위원역에 들어서면 이쪽 허물로 사람들 내리는 허물로 내리지 말고 반대편 허물로 내리라. 저 북한에서는 기차가 서면 양쪽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빠지는 데도 열 수 있고 이쪽 반대쪽 홈도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 홈에 내릴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마중 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막 근심이 형편없죠. 그래서 철길에 앉아서 그 역전 앞에 앉아 참 생각해도 뭐 별 방도는 없겠지. 일단은 맞다들려야 되겠다. 맞다들리자. 뭐 마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그 홈에서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 올라서 지금 창턱에 이렇게 하고서 지금 잠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하고 딱 한 몇 초 정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라 하는가 하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또 깨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이게 또 나는 그때 이게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우리 조상들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야? 무슨 산이 가라는 소린가? 눈이 한 길씩 쌓였는데 어느 산에 꿀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중국이 우리 조선보다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그 중국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모이다.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네 직장 그 직장장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렀죠. 아들을 시켜서 누구 엄마를 오라 해라 누구를 오라 해라 해서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저히 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도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데리고 일찌감치 이렇게 돈 주고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서비차라는 거. 그 서비차 타고 연암에 올라가서 연암에다 밀수를 했댔으니까 염소개, 그때는 염소개를 이렇게 밀수할 때예요. 그 염소개를 싸달라고 돈을 넣어놨던 거 아들한테다가 이 집에는 얼마다, 이 집은 얼마다 아들 데리고 다니며 쭉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정말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그렇게 오자니까 그래서 그냥 해산 시내는 못 들어오고 그 위에 보천군 읍이란 데 있거든요. 보천군 읍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내가 그 장사 다니던 집에 들어가서 뭐 약초 싸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틀 묵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자. 일단은 보이부에서 문제가 좀 듬직해질 때까지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천중대 찾아 들어가서 그 위생지도원 하는 군인한테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고 나하고 같이 밀수하던 애도 막 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잡히면 어찌겠는가. 나는 그놈만 따라가겠다. 어체원이었는데 너무 가겠다 해서 가까지 데리고 둘이 강 넘었죠. 그게 12월 12일 날인데 그때도 그 압록강은 이 가운데는 다 안 얼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 온 구간을 찾으니까 어딘가
바위 밑에 딱 바위 밑에 바위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진 그런 구간이 그래서 한 50m 정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길로 넘었죠. 야, 넘었는데 강에서 넘으니까 이렇게 배랑인데 배랑을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 그래, 배랑 꼭대기에 또 올랐으니까 논밭이 조금 있고 논밭을 지나니까 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대도로가 있어요. 대도로를 지나야만이 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 그 브로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논밭을 딱 지나서 대도로를 건너니까 그 다음에 요쪽에 마을에서 개들이 형편없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다는 정도에. 근데 개들이 막 짖어서 막 떼는데 눈이 새카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사람들 나오더니 둘이 크다란 전지, 그 저 변방대 아이들이 쓰는 전지가 있어요. 이런 거. 그건 한 100m씩 쫙쫙 나가죠. 빛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산 쪽에 비치면 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막 근데 막 중국말 하면서 설하며 이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변방대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추우니까 잠시 그 갠집에 들어가 있다가 걔가 너무 짖으니까 나온 거란 말이지. 군인들인데.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지금 산타기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아이는 어느새 달아났는지 산속을 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아야, 그 다음에 이건 오전 이 밭 가운데로 왔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는 따고 옥수수대를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게 군데군데 여러 개 있더라만. 그래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었죠. 야,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다보니까 군인들 둘이 개 또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앞세우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저는 한 조금하면 그 내가 숨은 볏집 속으로 볏집 그 앞으로 오는데 너무 바빠서, 야, 그 바쁠 때 이게 오금이 저린다는 게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가 잡히면 난 무조건 총살이구나. 그 저쪽에 가면 무조건 온갖 험택이 다 써야 되니까 무조건 총살이지.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 이게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보면서 그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별님아 달님아 날 좀 살려달라 계속 이렇게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하늘아 별님아 달님아 날 좀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근데 그 눈을 밟는 소리가 빠다닥 이렇게 소리 나던 게 잠잠해지고 점점 그 발소리가 멀어지죠. 그 다음에 자살라 하고서 곧 짬으로 내다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금방 여기까지 앞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야 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발케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범순아 불렀더니 그러나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야, 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냐? 어마, 난 그 데미서나 야, 세상에 기차다. 니 어떻게 그놈을 버리고 가냐 하니까 나는 그놈아 뒤 따라오는 거 했지 무슨. 그래, 그놈은 어디 있어? 근데 야, 그놈아는 너무 바빠서 볏집 속에 옥수수 단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놈아 그 군대들이 어디를 가? 모르겠다. 어디를 대비 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손지고 그 다음에 해체설이 그 브로커 집을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올 때는 그래 보이부에서 있는 야단 법석을 피우는 동안은 내가 가서 돈이나 좀 벌자 했는데 도저히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일단 55살이니까 나 먹었잖아요. 나 먹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을 모르지. 뭐 문을 열고 밖에 혼자 나가기도 무서운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사나나달 자기네 집에 둬두더니 그놈아 빨리 그놈아 어디를 가야 된다는 기란 말이야. 그럼 내 어디를 가라는 기까? 아니 자기는 가라는 데로 가라는 거지. 그럼 내 어디를 가야 되니까 싼돈 가래. 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래, 야들이 나를 지겨워하면 야이들이 혹시 공안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다. 너무 지겨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는 가란 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 가서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중국에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그 눈물을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인권 박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맞아대고 거기서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거기서 쌍동에서 돈 한 푼 없이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한 게 그래도 2달 반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해서 다시 동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야, 내 정말 똑똑하다. 내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중국의 밀수도 마음대로 다니고 압록강 마음대로 막 넘어댕기던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내 그 쌍동 한 끝에 그 어딘지도 몰라요. 그 산골에서 동북까지 제절로 자기 절로 올라간 거 보면은 야, 내 정말 똑똑하다. 거기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브로커 여자들이 10년이 돼서 그 쌍동 산골이가 100인지 10년이 된 애들도 아직 그 산동에서 못 나왔대요. 그런데 내가 2달 반 만에 다시 동북으로 올라가니까 와, 대단하다고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동북에서 한 5개월을 있었는데 5개월 있는 동안에 야, 이게 여전히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야, 정말 머리 너무 아파서 거기 그 한족 사람 보고 말했어요. 나를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 하니까 병원을 못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청진기 이런 흉내를 내면서 주사 놓는 흉내를 내니까 못 간다. 공안이 붙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야. 그러면서 약국에도 못 가지. 약국에 가서 그 전통편이라는 거 싸다 주는 거 먹고 계속 견디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어서는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거 좀 밝잖아. 좀 점이나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점 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모르니까 이 점 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는 말했는데 조선족 교회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저는 교회라는 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교회로, 오토바 뒤에다 태워가지고서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조선족 교회인지도 모르죠. 그래 갔는데 이렇게, 이런 철로 된 층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턱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 새빨간 주단을 쫙 알고 양쪽에 이렇게 의자들 가득 놨는데 저쪽 가운데 십자가가 그다란 게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빽 돌아서서 막 냈다 뗐지. 나는 날 죽일라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십자가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저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저 십자가라는 거는 죽은 사람 묘지 앞에다 세우는 거 아니면은 십자가 있는 데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뛰 달아났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층계를 대비 뛰 내려와서 그 마당 가로질러서 문을 열자 하니까 이 철문을 꼭 닫아놨는데 천상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망설임이 이러는데 뒤에서 조선말이 들리는 거. 아지매 여기 무서운데 아요. 돌아라는 게. 그래 이렇게 돌있다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 그 후에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여자 조선족 권사님인데 아지매 그러지 말라고 여기가 무서운데 아니라고 왜 가는가 하고 십자가 무서워서 난 간다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니라고 들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야 말씨를 들어보니까 조선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그럽디다 그러면서 예, 내 조선 사람 맞습니다. 이러니까 올라가서 하는 게 그래 올라가서 다시 그 교회를 갔는데 지금 나를 데려갔던 한쪽은 어디 간지도 없고 그렇게 하고서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온지 지금 한 3개월 한 5개월 됐다 이렇게 하면서 두루두루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린 그런 거는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선 글로 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서 읽어보라는 게 그래 알겠다고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나는 세상 재밌다 그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글이라는 거 그 중국에 와서 저는 몇 개월이 지나더라 한 번도 조선 글이라는 거 못 보고 조선 말이라는 거 못 들어보던 게 지금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렇게 병이 있다 나니까 책을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는 사람이라 밥만 먹으면 계속 나 앉아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특히 잠언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이런 말, 거기서 처음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봤거든요. 와, 세상에 이 책에 그런 말이 있구나. 그때 나는 처음 너무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 성경책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때로부터 제가 그 성경책을 밤낮으로 계속 읽고 그렇게 하고 그 조선족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그날 헤어질 때, 저 한족 사람을 아는가 안다는 게야.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한테다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여기 놀러오게 만들어 달라고. 나는 조선 말하는 사람 너무 그립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 하더니 그 한족이 나를 실어서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에는 정상 예배를 드리고 조선족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니까 조선족 할머니들이 한 100명 있는데 그분들이 내 사연을 듣더니 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사탕 이만큼 갖다 주고 또 이 사람은 월병 이만큼 갖다 주고 그 할머니들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해 여기고 그렇게 그럽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교회를 알고 그다음에 그 권사님 보고 말했죠. 저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또 그 한족 분하고도 또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필코 나는 한국 가리라. 한국 가리라. 나는 한국 가겠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분명히 한국이다. 여기는 아니다. 중국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국 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가기 위한 그 계획을 많이 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그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있으신 분이 돼서 인도해서 그래 열방샘 교회에서 저를 구출을 했거든요. 열방샘 교회 그 임천국 선교사님이라고 그 동북으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기차 안에서랑 너무 무서워서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단에 올라가서 그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심양이에요. 심양에 떡 내렸는데 심양에 내려서 그 역전 쫙 빠져나오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평양, 평성, 남포 정말 조선팔도 어디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그렇게 멋있는 역전은 없었어요. 평양역도 그게 그 해방 후에 지은 건물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야, 완전 초라한데 이 식량역이라는 거는 너무 좋고 이 실내 쫙 빠져나가는데 꽃들을 가득 심고 야, 그래 내가 한참 서서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손에 이렇게 툭 치면서 빨리 가자며 야, 우리 조선 사람 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우리는 뭐 하고 살았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후에 무슨 그 책을 쓴 게 그 내 말하던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정말 가고 싶던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3개월이라는 그 하나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갔어요. 진짜 제가 그 교회에 나간다는 게 그냥 열방샘 교회에서 나를 구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그래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정말 교회에 나갔는데 다 정말 이게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한 탓이겠죠. 교회에 가도 그냥 안 입고 온 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뭐 좀 버릇이 없이 노는 것도 저거 꼴 보기 싫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뭐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별로, 입에 침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꺾까운 마음만 들고 사람이 이게 교회에 가서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그저 억지로 정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7년 동안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그냥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했죠. 그러던 도중에 또 저한테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아들 하나 두고 온 게 그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앓는다 브로커를 보냈는데 아들이 못 온다고. 그래 왜 못 오는가 하니까 아들이 일어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담가에 들어서라도 데려오나 내 돈 부르는 것만큼 주겠다. 그동안에 아들 데려오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병원에서 그때는 병원 일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병원으로 살았죠. 이 서울 시내 안 된 게 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데려오자고 돈이 되니까 그다음에 브로커를 보냈는데 3번 4번 그냥 아들을 못 데려오는 게 마지막에 5번째로 브로커를 보내니까 그 브로커가 하는 말이 아들이 이러 못 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간복수가 와서 이러 못 난다고. 근데 아들이 거기서 그 가정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좀 보내주니까 우리 며느리랑 내가 그걸 가지고 저 심파군이라는 데 약초를 사러 갔는데, 약초 사러 갔다가 거기서 남의 유부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1년 반을 집으로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야, 어제 금야일 안 데려오는, 금야일 한번 얼굴 보겠다 어머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안 데리고 오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때 아이가 벌써 그 며느리가 가출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집으로 안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은 거예요, 아들이. 야, 아들이 그 심파군에 며느리 데리러 가면 이 며느리가 헐 숨어버리고 이러면서 한 번 나타 안 나고 하니까 그것도 성격이 급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어머니도 없지. 어머니 없으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던 애가 글쎄 술을 먹기 시작했겠죠. 내 짐작인데. 그렇게 아까 간복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방쌤 교회에서 있을 때 나 아들이 앓는다, 브로크가 못 온다 하는 말 딱 들은 순간부터 야, 그래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아이를, 저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희 어떻게 불쌍한 애, 아버지 없지, 형제 없지, 엄마마저도 없고 거기서 그래도 살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없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의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하나님한테 계속 막 하나님한테 너무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가, 이 세상에 목숨이 얼만데 그 불쌍한 내 목숨을 거두시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고 막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와서 막 위로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셨겠죠 하는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기 싶은 거예요. 다 막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막 데려도 안 놓고 3년 후 그렇게 그저 눈만 떨어지면 베란다에 앉아 울고. 그러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내가 우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가가 살아있어야 뭐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 애를 어떻게 살리자고 애를 쓰겠는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내 뭐 돈 벌어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딱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울었는데 3년이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었더니 내 경색이 있는 데다가 내 동백류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울고 너무 고함을 치고 하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난 거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이 뭐 시술 날짜를 기다리자면 1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열방샘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듣더니 그게 시한폭탄이 나갔다, 내 속에 시한폭탄이 나갔던데 어떻게 1달 기다리냐고. 대림에 그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했는데 그 전신마취 하니까 이 심장이 원래 약하니까 심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심장 발작하는 식으로 하면서 부정맥이 때문에 심장이 돌아 안 와서 조금 고생했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 아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다시는 교회라는 데를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내 무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지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면 주여 그리고 내가 내일 시술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 내가 아들명까지 오래 살 수 있도록 의사님들이 손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 오늘 이 내 혈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 다리 안쪽에 그 대동맥을 뚫고 거기다 기계를 넣어요. 촬영기하고 기계를 같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 뇌혈관, 그 작은 모세혈관에 들어가다가 아차하면
그 뇌혈관 오히려 터뜨려 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든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길성이 뭐 하늘에서라도 어머니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겠지. 나도 이젠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만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처음에 그 봉사단이라는 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그날에 너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밥 먹고 이러니까 너무 막 살 것 같고 혼자 계속 집에만 있던 게 그래서 그 봉사단에 일단은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몇 달 후부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단 하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단체 대표로 그다음에 대한탈북민 노인협회 그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라. 탈북자들이라 해서 다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나가서 탈북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잘 해라. 아마 이래서 저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진짜 그 탈북민 취약계층들 여기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캐고 들어가 보면 나처럼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우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고 일하러 나가봤댔자 우리는 도라이바 하면은 도라이바라고 하는데 이거 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 현장에서는 쓰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부터 일체 언어에 적응이 우선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는 한 며칠 일해 보다가 뭐 도라이바 가져오라는데 멍해 서 있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짜증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 현장을 떠나고 하다 나니까 어제는 몇 년이 돼도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젊은 사람 수급비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술만 먹고 돈이 뭐 한 푼만 생겨도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 법학 공부까지 했다는 탈북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져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분이 그 집을 우리가 방문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꽉 찼어요.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막 그래서 막 세워놓고 욕하죠. 어째 이렇게 사냐? 네가 한국 왔으면 바로 살아야지.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 너 엄마 아버지 알면 뭐라 하겠냐. 그런 분들도 많고 정말 그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하루 케어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그 봉사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자기가 깊이 이렇게 뜻을 두지 못하고 생활했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연합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그 9살이 죽는다던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부 아이들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같은 이런 간증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1살 때부터 지키시고 저를 정말 감싸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정말 이 북한을 위한 이 선교 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자면 엄청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섬기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자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좀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그러면서 좀 북한 상황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그 장마당에서 이제 밀매도 막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그 돈 거래를 할 때 그 무슨 돈으로 거래를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 그 이제 이렇게 몰래 거래되는 것들을 그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그것들이 그 대부분 이렇게 보위부에서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좀 잠깐 얘기 좀. 네네. 북한에서 원래는 그 북한에서 발행한 화폐를 썼어요. 북한 돈이라고. 그러다가 2009년도에 화폐 교환을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100대 1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나라에다 다 바쳐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든 500만 원 가지고 있든 다 바쳐라. 다 바쳐서 이 돈은 무효다. 오늘부터 무효고, 어떤 걸 줬는가 하면 조선돈, 그러니까 북한에서 새로 찍은 화폐를 1000원만 줬어요. 매 가정에 1000원만. 거기다가 보너스로 식구 둘이라면 식구 둘한테 100원씩 더 줘서 우리 가정은 아들하고 나니까 12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100대 1로 줬다. 몽땅 내가 한 배낭을 바쳤던 돈이 영 없어서 못 바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횡재를 했지. 얻었으니까 1100원 내 집 1200원이라는 거 얻었으니까 한 가정에 1000원, 거기다 인원수당 100원씩. 그러면 5명인 집은 1500원 받았을 것이고, 나는 둘이니까 1200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100대 1로 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버스도 100대 1 값을 버스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버스표가 5원 했어요. 그때 우리 북한 돈으로. 우리 위원에서 해상까지 심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다니는 버스가 5원이었는데, 그러면 100대 1이면 얼마 돼야 돼요? 5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 탈라 나가니까 본래대로 5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200원을 받았는데 버스 몇 번 타고 나면, 그러니까 아니 나라에서 100대 1이라 해놓고 어떻게 버스는 그냥 5원이야? 거기서부터 의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겨가지고, 야, 이게 며칠 어간, 한두 달 어간에 본래 때려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연선이란 게 압록강 옆에 밀수하는 구간을 연선이라 하거든요. 그 밀수하는 쪽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그 100대 1로 준 돈을 빨리 확보하겠다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물건을 도로 막 지금 100대 1 가격으로 막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쌀, 기름 이런 거 이미 전에 재고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그 100대 1 그 돈을, 국가에서 준 돈을 확보해야 내가 장사를 판이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타산을 이분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버스 정거장에 가서 버스표를 받는 거 딱 보니까 본래대로 5원 받으니까 아니라 이거는 한두 달 어간에 본래대로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나는 그 돈 가지고 몽땅 물건 걷었어요. 걷어서 집에다 딱 깔아놨죠. 야, 아닌 게 아니라 3, 4일 지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을 남보다 빨리 그 돈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대지를 팔아서 진짜 막 그 100대 1 가격으로 막 팔았어요. 그 쫄딱 망했지 뭐. 1000원도 못 걷었지. 돼지 한 마리. 100원도 못 걷었죠.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거는 그래도 그걸 깔고 앉아서 있으니까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이 채 못해서 딱 본래 때려 됐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내 돈 강도 친 거지요. 강도 친 거지요. 그다음에 그때 어떤 생각인가? 달러나 중국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국가에다 바친 돈은 국가 이 조선화폐만 바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100대 1로 바꿔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 돈 달러는 나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조선 돈은 쓸모가 없구나. 우린 이제는 조선 돈은 필요 없다. 그리고 몽땅 그 수익이 생기는 거 다 중국 돈이 아니면 달러를 바꿔서 깔기 시작했죠. 그래 지금 현재도 북한에서 쌀 한 킬로 싸자 해도 다 중국 돈 거래입니다. 그리고 함남도 이남 쪽으로는 다 달라고. 우리 한북도나 이 양강도, 이 압록강 연선 쪽에서는 다 중국 돈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 통제하는 모든 물건은 다 밀매를 하는 거죠. 가망가망.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약이 없잖아요. 대장염이 이제 여름에는 이제 4, 5월, 3월 중순부터 막 얼음이 녹아내리고 이럴 때는 그 수돗물을 소독을 못해요. 소독약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을 막 깨다 퍼먹는데 대장염, 장티부수 형편없이 많습니다. 근데 대장염 약이 없어요. 중국에서 뜨거진 뭐 대장염 약이 약간씩 건너오는데 그건 또 비싸요. 그리고 먹어도 빨리 효과가 없고 하니까 전체로 약을 뭘 쓰는가 하면 아편을 쓰는 거예요. 아편이란 거 아시죠? 그 뭐이라 하는가 여기서는? 아편. 양귀비를 아침에 새벽에 딱 나가서 여기다가 그 안전면도날 있잖아요. 면도 하는 그 날. 그 일회용 거기 면도날 있잖아요. 그거 요 손가락짬에 딱 끼고 그 이렇게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싹 이렇게 끄면 새하얀 진이 나오거든요. 그걸 손으로 긁어서는 이렇게 유리에다 따따따따 발라가지고 그걸 말려요. 말리면 그게 진이 돼서 완전히 꾸덕꾸덕 이렇게 마르진 않고 찐득찐득한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요 바늘 끝으로 조금, 그래서 정말 조금 요만큼 그걸 이제 숟가락에다 넣고 거기다가 물을 타요. 그렇게 하고서 이게 라이터 불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 밑에 대면 거기 바글바글 끓지 않나요? 그래 끓으면 그걸 주사기로 빨아서 근육 주사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주사가 싫은 사람은 근육 주사를 하면 효과가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먹거나 이렇게 하면 대장염이 즉피해요. 막 피를 막 쏟은 사람도 그거 한 2번만 하면 금방 대장염이 떨어져요. 감기도 그렇고 모든 병이 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그게 똑같은 시간에 오늘 4시에 맞았는데 내일 4시면 또 아파나요. 그러면 그 오후 4시, 그날 4시에 맞았다. 요 딱 시간을 맞춰서 3번만 먹으면 중독이 오는 거예요. 아편이. 그래서 지금 그런 아편 같은 거 약이 없으니까 다 아편을 옥수수밭 소박에도 아편을 심어요. 그 양귀비가 꽃이 예쁘잖아요. 빨간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이런데 그걸 이제 그 옥수수밭 소박에도 심고 그다음에 뭐 조금 산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심어서 그걸 어느 가정이나 없이 거의나 한 그램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약이죠. 그게 그런 거는 우리 집에 없으면은 야 앞에 없니 이렇게 하면 야야 누구네 집에 있다. 야 그거 좀 어떻게 알선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다 민매죠. 가만 개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안전원들이 여름에는 강해밭 소박이랑 집 뒤우란이랑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그 꽃이 보이면 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면 또 그 해는 뭐 그 집은 아편이 없고 그럼 또 싸야 되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하면 2009년도에 김정일이 이제 장마당 생기고 이제 밀수역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북한 내에 자본가들이 생긴 거예요. 돈 주라고 해서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돈을 한번 다 이제 국가가 압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 1로 바꿔줬는데 다 바꿔준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치를 정해놓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 화폐는 다 갖고 나와야지 화폐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거는 이제 바꾸지 않으면 다 못 쓰죠. 그래 놓고는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10,000%를 한 거예요. 10,000%. 그러니까 100배를 갖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1로 바꿔놓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 버스 값을 갖다가 동시에 100배를 올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갖고 있는 모든 돈은 다 그냥 국가가 압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달러나 위안화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뺏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 화폐에 대한 신용이 다 떨어져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래할 때 중국 돈이랑 달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지금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알코올 중독이 매우 심각하고 지금 탈북민들 가운데 감옥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생일 선물로도 막 이제 학생들도 마약을 선물하고 막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만병통치약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번만 맞으면 중독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북한이 마약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탈북민들도 이 마약 때문에 지금 감옥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에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1호 선교사로 앞으로 북한에 선교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실 계획과 나름대로 꿈을 갖고 계시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통일 대기조로 북한 전문의 선교사 훈련을 받은 이 모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무슨 자그마한 후원이라든지 탈북자들이 모여서 저 북한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십시일반 10만 시래도 못 와서 우리 북한의 형제들한테 보내자, 이런 일이 만약 있다면은 그런 일에 진짜 선참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선교를 감당했던 일, 우리가 올라가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 가보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교회를 짓는다기보다도 우리가 천막을 쳐놓고라도 일단 그분들이 머리에 들어박힌 사상부터 끄집어내야 돼요. 나쁜 우리가 세뇌된 사상을. 그러자면은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다면 남은 기름 한 병이라도 지어 보내고 쌀에 한 지대라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저 교회라는 데 갈까 조금 물질로부터 그분들이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 내가 이게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성도가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저는 7, 80년 동안 세뇌된 마음의 고집이라든가 그 의문, 내가 하나님 말씀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엇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묻게 만들자면 첫걸음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 수많은 분들이 굶어 죽었는데 당장 배가 고픈데 일단 살아 있어야 나중에 복음 듣고 구원도 받는 거니까 또 이제 사랑이 이제 사실 이 육신 먹이는 게 또 사랑의 첫 번째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음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북한문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북한에 당장 들어가면 그쪽에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하면 좋을 직업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요. 한번 좀 너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나서 한 3, 4년 어간에 이 대한민국의 도로도 엉망, 집도 엉망, 뭐 모든 시스템이 엉망이었잖아요. 딱 그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은 평양 시내나 그다음에 함흥, 원산, 사리원 뭐 이런 데 중요 도시의 더 소재지 그것도 딱 중심 거리만 아스팔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원산 고속도로가 아스팔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다니는 김정은이가 백두산 올라가잖아요. 백두산 올라갈 때 그 압록강을 쫙 따라 못 올라가요. 저 중국에서 포로 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 김일성이 다니는 길을 산속으로 이렇게 뚫었는데 그걸 1호도로라고 해요. 근데 김정은이 타는 승용차가 이마에 높다면은 그 승용차보다 한 50cm 더 높게 방탄벽을 다 쌓았어요. 이거. 그 도로만 포장되어 있고 그 나머지 도로는 어디를 가나 다 자갈탕 흙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선 도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북한에 지금 여기 와보면 정말 멋있는 산이다 해 가보면 우린데보다 못해요. 우리 그쪽이 그 산들이 산세가 험하면서 아주 절경이거든요. 관광업. 그러니까 백두산 밑에 삼지연이라고 있는데 삼지연이라는 게 무슨 긴가면 못이 3개 있어요. 자연 못이. 백두산 분출이 될 때 못이 생긴 게 자연 못이 이렇게 3개 나란히 있는데 야, 거기랑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해산시내에서부터 삼지연읍까지 180리인데 180리는 여기를 몇 킬로라 하나? 180리인데 그 어간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소가 없어요. 휴게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백두산물을 팔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 천지물. 좋잖아요. 그거는 백두산 천지물은 안반수인데 이 바위짬에서 다 올라오는 물이에요. 너무 맑아서 산천어도 거기 안 살아요. 너무 맑아서. 그 백두산 물만 팔아먹어도 대한민국은 아마 대박이 날 거예요. 저기 그 장백에 저 중국 아이들이 백산수 대지 못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백두산 물. 백두산 그 꼭대기에다가 백두산 물공장 하나. 아니 거기서부터 이 배관을 뽑아야지. 그렇게 해서 삼지연읍쯤에다가 공장 하나 짓고 그렇게 하고 병에다가 빡빡 찍어내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지금 북한은 공장 기업소가 선지가 어전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강산, 일제 이게 그 자연 그런 걸 광석들을 파먹지 못한 게 아직도 무진장합니다. 무진장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딱 나무를 못 베게 하고 심어봐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혁명전적지라고 구역이 있어요. 김일성이 무슨 항해 빨치산을 했다는 그런 구역에는 나무가 원시림입니다. 원시림. 사람이 해치고 들어 못 갈 정도로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가 하면 이깔나무, 그 다음에 무슨 잣나무, 전나무, 쫙 직선으로 자라는 이런 나무들이에요. 목재로는 최고죠. 그런 것도 있고. 나는 통일만 됐으면 이 대한민국이 살고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기서 직업이 없어서 무직자들이 많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직업이 없어서 노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올라가서 교육을 해도 어디예요, 교육을.
교육할 것도 많고 도로부터 집부터 그저 전쟁이 끝나서 3, 4년 후에 그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점쟁이 좀 나한테 데려가 달라고 했잖아요. 북한의 점쟁이 실태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이 점쟁이들이 많아요. 점쟁이들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점쟁이들은 이게 다 그 여기로 말하면 그 미신 신앙이다 이렇게 아마 간주하나 봐요. 점쟁이들 자꾸 붙들어가요. 근데 거기 가짜 점쟁이도 많지만은 진짜 온전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딱 들어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박해를 많이 받죠. 그래, 아마 만날 잡혀가고, 그 다음엔 또, 안전원들이 잡아가서는, 야, 너 점칠라 오는 아이들 중에 중국 가겠다고, 중국 가면 성공하냐, 마냐, 점치는 아들 있냐, 그런 거 명단 적어내. 그래, 그 점집에 가서, 그 애들이 우리인데는 뭐 믿음이란 게 없고 따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점에 많이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가면은, 내가, 다른 데를 가면 어떻게 잘 될 것 같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떠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 또 싹 적어서 안전한 데 갖다 주죠. 그렇게 하면 또 그때 감시 붙고. 점쟁이들이 많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엄마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이렇게 탈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보니까 아들을 그냥 일단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만나고 왜냐하면 막 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꽤 자유로운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탈북했는데도 이렇게 감옥에 안 보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그런 실태가 좀 어떤 건지. 그거는 탈북자 수가 엄청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막 의의 없이 막 근거 없이 잡아가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 엄마가 한국 갔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어떻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꼭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야, 너 엄마 어디를 갔어?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고는 몇 대 때리고 보내요. 보내고서는 그날부터 그 애한테 직장에서도 감시병을 붙여놓고 이민반에서도 감시병을 붙여놓고 내 아들이 가까운 친구들 속에서도 또 임무를 주어서 그 삼각사각 계속 우리 애는 감시를 받고 있죠. 그러다가 얘가 혹시 어느 코에 잘못 걸려들면 말이라도 잘못하거나 난 우리 어머니인데 가야 되겠는데 요런 말이라도 혹시 잘못 걸려들어서 그게 보이부의 자료로 들어만 가면 그땐 따가는 거지. 그때는 따간다는 게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가세다가 걷어놓고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강짤로 자기 범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해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직장 생활도 하게 만들고 놀러도 다니게 만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항상 감시를 받고 있죠. 그리고 딱 건이 제기되면 그 다음 잡아갑니다. 그 남한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3만 4천 명이 좀 넘지만 탈북한 분들은 뭐 수십만 명이 넘죠. 그 탈북민들 가족까지 다 붙잡아가면 이제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에 들어온 거 확인되고 그러면 감시 붙이고 이제 발각되면 가족까지 처리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히면 가족체 이제 정치범송에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공개 처형 심한 경우는 공개 처형하고 예수 믿다 발각되면 보통 가족체 이제 끌려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늘 듣는 얘기지만 탈북민들의 아픔이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정말 귀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북한에 들어갈 또 북한 선교사로 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계셔서 또 앞으로 또 귀한 동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큰 박수로 감사 마음 전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